지금부터가 사실은 여태 것은 진짜 개관이었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 2장을 보면 고통의 시작과 증가, 인저리 타임, 아까 하람 목사님이 1분 하람 축구 교실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죠. 네, 그리고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통의 시작과 증가. 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 표에 있으니까요. 비교해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해서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제가 정리하고 네, 그만 생색 낼게요. 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계시록 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나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시록을 읽을 일이 있었어 너희가? 설교하실 때 잠깐 읽은 거 말고 그거 말고 그냥 나 계시록 읽어본 적 있다 없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하자. 원래는 처음에 다 한번 쭉 읽고 시작하자 이러려 했는데 그러면은 좀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네, 6장을 우리가 17절밖에 안 되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은 저는 잠깐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자, 다 찾으셨으면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고. 네. 이제 우리 6장을 읽어봤는데 6장에 나오는 내용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주로 네,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 일곱 봉인이라고 써 있죠. 네, 7개의 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쉬운 게 무엇이냐면 70일에 7년 대환란, 7인, 7나팔, 7대접. 보통 다 7이에요. 보통 빈칸이 다 7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7이 이래서 완전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인저리 타임이에요. 아직 인저리 타임인데 4개의 봉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서 이제 맨 뒷장을 보시면 이것 또한 GSM이 피땀 흘려서 만든 이 7년 대환란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욕심이 나서 이제 엔타임 강의 끝나고 이걸 좀 업데이트를 이제 GSM이랑 또 이제 해볼 작정인데 예, 아멘이라고 방금 한 거 여러분들 다 들었죠? 네, 제가 힘겨워하거나 또는 내가 만들어 놓고 안 만들었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여러분들 아주 잘 감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봉인의 심판은 마치 커튼을 오픈하는 그런 역할,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인저리 타임 뜻이 뭐였지? 기회의 시간이잖아, 추가 시간.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알려주시는 거야. 지금 나 온다. 나 지금 좀 있으면 올 거야. 나 온다고 했다. 분명히 온다 그랬어. 이렇게 조금씩 경고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7개의 봉인의 재앙은 굉장히 천천히 길게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재앙이 나타나죠? 무슨 재앙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네,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팔 재앙은 굉장히 축소되지만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예요. 즉 7인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분포되어 있다면 나팔 재앙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 재앙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냥 호로록 이렇게 지나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봉인은 흰 말이에요. 흰 말. 흰 말은 활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이거를 뭘 의미를 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 미혹과 이단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동성애들이 증가하고 짐승들 그리스도와 반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면은 벌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왜냐면 이제 동성애가 더 이상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죄 아닌 거 아니죠? 네.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예. 이 봉이는 붉은 말이래요. 붉은 말. 근데 얘는 이제 땅의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한대요.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있대요. 전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이 떼어지면 전쟁이 점점 증가하는데 지금 전쟁이 증가하는 것 같나요? 네,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얘기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뭔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저기 러시아 놈들 좀 그렇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저도 모르게 약간 비속어 쓸 뻔했어가지고 좀 그렇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때구나 라는 어떤 시세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봉인은 검은 말이래요. 검은 말.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흉년 그리고 감람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런 포도주는 괜찮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흉년과 기근이 증가하고 이런 게 지금은 사실 흉년, 기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전사님 주일학교 때만 해도 막 교회에서 막 햄버거 사주고 선생님이 그냥 과자 주고 그러면 막 감사하다고 넙죽넙죽 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떤 줄 알아? 전사님이 20대 초반에 간사 생활하면서
애기들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애기 엄마들 예배 드리니까 애들 이제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 근데 이제 프로그램 돌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예산 받은 걸로 이제 막 간식 같은 거 주잖아. 그러면은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준비했어. 그러면 이거 몽쉐리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거 초코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전 초코파이는 안 먹을래요 이러는데 걔네들이 몇 살이냐면은 5살에서 5살 제일 나이가 많은 애들이 5살 아래. 막 그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혜인이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전사님이 선생님 안 주면 진짜 안 줘. 그러니까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막 이래. 근데 막 옆에서 서연이도 막 맛있게 와구와구 찹찹 먹고 옆에서 뭐 언겸이도 막 맛있다고 막 2개씩 먹고 저 2개 먹어도 돼요? 그래서 2개 먹어. 그럼 얘 먹고 싶잖아.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주세요. 이러면 너 안 먹는다 그랬잖아. 없어. 그리고 안 줬거든.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단 말 안 해. 애들이 요즘은 기근을 모르고 자랐어. 무조건 없이 따뜻한 곳에서 따뜻하게 추울 때는 시원하고 싶을 땐 시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근이라는 말이 사실 흉년 기근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잖아.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경제가 붕괴된다는 말이야. 경제가 붕괴된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뭐 경제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붕괴돼가고 있나요, 목사님? 이제 우르르 쾅쾅이지 우르르 쾅쾅. 지금 막 뭐 나라에서 예산 준다고 우리가 막 물론 나라에서 주면 받긴 받아야 돼. 나라에서 주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돼.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 받긴 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막 쓸데없이 쓰는 것들이 사실 국고에서 나가는 거고 결국 외화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렇다고 외화에서는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계속 괜찮냐? 어디였더라?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있어. 어디였죠? 그냥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 어디였죠, 목사님? 그랬던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하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찍어낸 거야. 돈을 찍어내서 이제 더 많은 돈이 융통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 근데 좋아 보이잖아, 서연아. 왜냐면 당장 내 수중에 돈이 더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경제 붕괴를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너만 돈 받은 게 아니잖아. 나도 돈 받았고 쟤도 돈 받았어. 그럼 결국에는 그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삶과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다 화폐 단위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물 한 병에 500만 원인데 내 500만 원 내 주머니에 500만 원 있어 심지어. 그래서 500만 원으로 사는 거야. 근데 500원이나 500만 원이나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얕은 경제 붕괴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봉인을 보면 푸르스름한 말이 이제 생겨납니다. 푸르스름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탄자의 이름이 죽음이래요. 여태껏 말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얘만 이름이 있어. 죽음이래. 그리고 지옥이래. 땅에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전쟁, 기근, 질병, 짐승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인대요.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이 생겨나고 또 기근이 세 번째 봉인과 같이 기근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질병 등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4봉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5봉인, 6봉인이 있는데 5봉인에는 갑자기 성도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해. 그리고 동료 형제들의 죽음의 수가 차야 된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까지는 성도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 순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몰라. 어쨌든 근데 반드시 순교의 피가 차야 되는 거야. 수가. 그리고 6봉인에는 큰 지진과 검은 해, 핏빛 달, 떨어지는 별, 종이장 하늘, 산과 섬이 날아가는 그런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들이 떨어진다, 해와 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상징적으로도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푸신다는 것. 네, 이렇게 5번째, 6번째 봉인은 사실은 이 인저리 타임에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후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인지는 잘 몰라. 왜냐면은 전 3년 반에는 선사님이 그 환란의 세기가 세다고 했나요? 크게 강하지 않다고 했어요. 크게 강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 크게 강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크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이 순교되어지고 형제들의 죽음에 차야 되고 그리고 뭔가 대자연이 뭔가 이렇게 박살나는 또는 믿는 자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인저리 타임 가운데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르쳐 주신 분들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 이후로는 이제 이 다섯 번째 봉인이 3년 반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쳤을 경우 또는 뭐 마지막 때가 시작하는 그 스타트로 보는 경우 둘 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악한 자들로 인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그가 나타나서 무리들을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며 가족끼리 대적하고 고발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성도들이 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미가서 7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면은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웃과 친구는 그렇다 치는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해. 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구겠어? 아내겠지.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만들어주신 그 아내의 말도 아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 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끼리라도 믿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아닌 거야. 이때가 되면은 서로 뭔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뭔가 약간 쎄하고 뭔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 너네 근데 그거 알아? 남자애들 쎄한 거 뭔지 알아? 쎄하다. 혜인이 오늘 좀 쎄한데? 약간 이런 거 알아 뭔지? 나는 안다 손.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 남자들은 쎄하단 말을 모른다? 그거 여자들 쎄하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아니 우리가 꼭 서전사님이 그 쎄할 때를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분위기가 진짜 똑같이 말도 하고 똑같이 하는데 근데 약간 그날의 분위기가 약간 쎄한 그런 게 있어. 그지? 삐진 게 아니라니까. 아, 답답하네. 목사님이 모르는 거야. 오늘 누구 쎄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참 고민해. 나만 그랬나? 쎄하지 않았어? 쎄한 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그럼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말하면서 나중엔 결국엔 그냥 이해시키지 않고 그냥 그랬어 그렇게 알아도 이러고 나아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던 내 옆에 있던 누구를 예를 들기엔 좀 그렇지만 내 당장 옆에서 심지어는 여기 앞에서 강의하던 뭐 전사님이 갑자기 배도해버린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지만 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속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미가서 7장 7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세요.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찾으신 분 있나요? 네, 찾으신 분들만 읽을게요. 못 찾으신 분 그냥 들으세요. 시작. 네, 아까 우리가 미가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어요. 아들이 아비를 이렇게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했었던 그 부분들이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미가서 7장 7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결국엔 이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얘기하면은 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속입니다. 다시 3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24장 11절 2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에 그대로. 따로 풀지 않아도 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다 이해 가시죠? 네. 네 번째, 사랑이 식고 악이 넘쳐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외에도 사랑이 식고 악이 넘쳐난다는 그 성경 구절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이 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전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사님도 강연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저리 타임이에요. 인저리 타임. 근데 인저리 타임인데도 생각보다 좀 빡세죠. 뭔가 빡센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전반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 나만 지금 헤맨 거지. 그지? 나만 헤맨 거지. 마음이 쉽지 않네. 네, 전반 3년 반은 계시록 8장부터 9장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 아까 다 같이 읽으니까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는 시간에 읽고 강의를 들어야 나중에 계시록을 읽을 때 다시 그 아웃라인이 조금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 읽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그러면 이렇게 미나부터 다음 줄 지연 선생님, 마민 끝나면은 온유, 지혜, 하은쌤, 예찬 전사님, 요셉이, 지훈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원겸이 그리고 마지막에 지선 선생님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요한계시록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8장부터 9장. 죄송합니다. 8장부터 9장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자, 미나부터 시작.
네. 전반 3년 반에는 이제 전반 3년 반에 딱 시작하는 그 라인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나요? 이 표에 맨 뒷장의 표에 네, 맞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요. 일단 이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어, 여기 여러분들에게는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무대의 준비,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의 준비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싹 깔잖아요. 어떤 밑밥을 까는지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기 위해서 잠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상 현실이 막 활성화돼. 지금 네네네. 전사님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아니 잘 알아? 설명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면서 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맞아. 그런 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그런데 이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너무 현실 같은 거야. 너무 현실 같은 세상. 그래서 네? 증강현실 설명해 주시죠. 현상들이 네, 이게 점점 예전에는 되게 작고 얕았잖아.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살고 싶을 만큼 가상으로만 살고 싶은 만큼의 그런 어떤 발돋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먼 미래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집에 박혀 있게 됐어. 그 역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이제 여기서 격리하신 분들 꽤 되시죠. 뭐 강제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2주든 뭐 빡세게 격리를 하셨든 해보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지연이 선생님은 엄청난 집순이야. 그래서 만나려면은 한 2달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돼. 이날 괜찮을까? 그러면 2달 후인데 막 그날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미리 약속 잡고 만나야 되는 집순인데도 어떠셨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뭐 집에서 할 일이 있던가요? 딱히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이 역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집에 갇혀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뭐,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막 굉장히 급증했고 게임하는 것도 굉장히 급증하고 그리고 보니까 되게 약간 그런 조잡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막 아니 그 막 보석 붙여가지고 그림 만들고 막 뭐 그림 그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뭔 뭐지 또 뭐 하여튼 되게 유행 많이 하지 않았어? 네네 그런 거 막 닌텐도 동물의 숲 해가지고 밖에 사람들만 만나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데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전 공부하는 거 좀 좋아해서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건 거 아시죠? 네, 오늘 전사님 머리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칭찬에 제 마음이 현혹되진 않아요.
네, 할 일이 집에 없으니까 이미 사회와 많이 단절되고 이미 이런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더 집에서 나 혼자 즐기면서 세상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찾는 거야. 이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더 이상 마스크를 쓰고 뭔가 조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어떤 가상현실 세계 가운데서의 만남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두려워해. 많이. 근데 우리는 다 한 번씩 알아봤잖아. 그래, 코로나 뭐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오미크론 그냥 감기 같고 그래서 별로 크게 두려워하진 않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진짜 정말 많이 두려워해. 그래서 그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백신을 맞겠죠. 여러분들 백신 맞았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백신 맞는 게 많이 죽고 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예수피 예수보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막 생겨. 인간 복제하는 시스템들. 이제 생명윤리 같은 거는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어. 막 이래. 여러분들 그 막 맨인 블랙 영화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서 자, 내가 만약에 자, 엔타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웃은 사람들은 맨인 블랙이 뭔지 알고 안 웃은 사람은 맨인 블랙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치? 네, 좋습니다. 저 좀 초치는 분이 계시는데 기분이 별로네. 네, 저기서 막 침낭 같은 거 혼자 덮고 계속 초치기. 네, 이런 어떤 외계인 영화들 있잖아요. 외계인 영화. 그리고 여러분들 어벤져스 그거 뭐지? 엔드게임 보셨나요? 엔드게임 나는 엔드게임 봤다. 네. 온유 안 봤어? 오, 마블 세계관이 좀 복잡하지. 아, 싫어해? 네. 근데 온유는 공부 많이 못. 네. 그때 이제 타노스가 나오잖아. 타노스. 근데 뭐 영화 안 봐도 대충 내용 알죠? 타노스가 이렇게 미나 몰라? 몰라? 타노스가 이렇게 팡 하면은 주먹 이렇게 팡 치면은 인구의 반이 죽어버려. 없어져. 죽는 건가? 없어져. 그냥 사라져. 갑자기 막 모래로 훅 해가지고 옷만 이렇게 호덕 남고 그냥 갑자기 막 사라져. 알지 기억나지. 그렇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영화들 있지. 이런 영화들. 그리고 인피니트 워 봤어? 인피니트 워? 외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하고 싸우고 그런 영화들 되게 많잖아.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외계인이 뭔가 납치하고 막 공격하고 하는 이런 어떤 영화들이 사람들이 나중에 휴거가 된다고 생각해봐. 방금 혜인이가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휴거를 당할 건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또 다른 혜인이가 있었어. 이름 다른 전혀 다른 사람인 혜인이가 있었어. 박혜인 씨가 있었어. 박혜인 씨랑 나랑 이렇게 막 놀고 있었어. 막 놀고 있었다. 혜인아 오늘 뭐 하고 놀래? 이러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 네? 박혜인이랑 놀고 있었어. 그런데 박혜인이 PPT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안 되니까 자꾸 꺼지는 거 아니에요? 박혜인이랑 놀고 있었는데 얘는 예수님 안 믿잖아. 근데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내가 얘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휴거 된 거야. 휴거 없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라는 인식이 휴거가 더 가까울까? 안 믿는 사람에게 휴거가 더 가까울까? 타노스가 더 가까울까? 타노스가 더 가깝지.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상 재림을 한 이후로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쟁이나 전쟁 끝물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제 재앙이 생겨.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공격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대접 재앙을 지금 받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전쟁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거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거든. 잠시만, 왜 헷갈리지? 잠시만요. 고마워. 저 중보가 약한 것 같아요. 잠시만,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네, 네. 네. 아마겟돈 전쟁 후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대접 재앙 7개가 나타나는데, 이 전쟁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과 세계의 모든 연합체들, 결국에는 주님을 반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이잖아. 그럼 이 전쟁은 이 세상에 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을 엄청난 전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근데 이 전쟁을 거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일 놈이야, 살릴 놈이야? 죽일 놈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일 놈이지. 목사님 지금 거의 반수면 상태니까 크게 요동하지 않아. 얼굴 봐봐, 얼굴 봐봐. 저기 중보받아야 되는 분이 한 분 더 계셔. 왜냐면 우린 지금 한 몸이거든. 한 몸이거든.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일 놈이잖아. 근데 죽일 놈을 죽였고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놈들이 다 없어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재앙이 시작돼. 그럼 예수님 뭐라고 생각할 거야? 외계인 친구.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뭘로 인식되어지겠냐고. 타노스로 인식되겠지. 그치? 이런 어떤 굉장히 우리가 쉽게 영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세상의 흐름이잖아. 솔직히 너네 지금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손들었고, 엔드게임 봤는지 다 손들었고, 그리고 막 온유가 안 본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유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죄송해요 막 이럴 만큼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야.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 다중인격, 이것도 영화에서 되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죠? 킬미는 좀 무섭지 않아? 죽어 약간 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도 너네 그거 알아? 인사이드 아웃도 결국에 다중인격이다. 인사이드 아웃 알아? 그 조그만 캐릭터. 아니, 한효주 나오는 거 말고 인사이드 아웃 몰라? 그래, 슬프면서 막 울고. 그래, 그것도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영화들의 흐름들이 뭔가 다중인격으로 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인 거야. 그리고 동성애, 여기서 나오죠. 뷰티 인사이드. 성별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어느 날은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어느 날은 남자랑 데이트하고. 한효주가, 그지? 뷰티 인사이드 본 사람. 애기랑도 하고 되게 근데 그 영화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엄청 좋아 보이잖아. 너의 중심을 나는 본다. 약간 엄청 좋아 보이잖아.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인식이 생겨? 너의 중심만 괜찮으면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너가 비록 여자지만 나는 지연이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외형일 뿐이야. 지연이의 그 존재는 ISTJ이기 때문에 나랑 잘 맞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깨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수간 뭔지 아시죠? 동물이랑 관계하는 거,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교배. 그래서 뭐 반인반수가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영화 네, 막 스파이더맨. 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막 활기차게 떠들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린보. 그리고 그거 있잖아. 이광수가 생선 대가리 하고 나오는 그거. 그거 완전 망한 거. 망한 거. 비린내 나는 영화 있잖아. 보고 나오면은 갑자기 어디서 비린내 나는 것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그리고 뭔가 히로우 영화들. 히로우 영화들. 나중에 히어로. 어느 나라에서는 분명히 히어로라고 할 거야. 뭐라고? 히어로를 히로라고 할 거야. 네, 어쨌든 뭔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그 사람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어떤 이 세상이 답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 아까 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지. 경제가 붕괴돼, 전쟁이 일어나, 기근이 생겨, 흉년이 생겨. 그런데 흉년, 기근 생기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망해버린단 말이야.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 생활이 전혀 불가하니까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이 불가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상생활이 불가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니, 이 영웅 영화가 영웅이 나오는 영화가 뭔가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너무 고전이 나던데 너네도. 궁금했나요? 궁금했나요? 캡틴 마블 이런 어떤 영웅 영화들이 네, 브레맨이요. 네, 백다맨. 자, 죄송해요. 그만해주세요. 여기 앞에 네 분 굉장히 기분 안 좋아 보이니까요. 뭐 어쩌라는 거야. 우레맨이 뭐야. 우레 맞을 개그 막 이러면서. 여기 기분 안 좋아 보이니까 그만해주시고요. 네. 그런 쿠팡맨. 네, 그런 영화들이 결국에는 뭔가 세상이 답 없는 세상으로 되어지고, 뭔가 막 외계인 침공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굉장히 우리가 뭔가 호의적이잖아. 호의적이지. 호의적이지 않아? 뭐 너네 아이언맨 막 이러고. 우리 친오빠는 그 군부대 마크가 이렇게 동그라미였거든. 그냥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였어. 어디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뭔지 몰라요. 아무튼 안 궁금하고요. 저는 저 오빠한테 딱히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때 어벤져스가 엄청 유행했던 때였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병장이었는데 가슴에다가 이거 동그라미 붙이고 막 아이언맨이라고 팍 하면은 막 자기들끼리 막 여기 후임들 막 죽는 척 해주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 그런 것들 했었는데 네, 나중에 직접 물어보세요. 안 만날 사이 아니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뭔가 어벤져스 모니 있는 거, 약간 이런 것들 되게 흔쾌히 사려고 하잖아. 또 유행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사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고 가깝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의 표 있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좋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것들이 다 없는, 이거에 지배받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네, 좀 흥미로우셨나요? 좀 흥미로웠나요? 앞에 네 분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이해 괜찮았어요? 네네. 서연이 괜찮았어. 알았어. 좋아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밑밥을 좀 깔아놓고 등장을 해요. 무대를 준비하죠. 네,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냐? 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게 많지.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포커스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는 일단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한 일에 이제 7년짜리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근데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면 평화 조약이야. 다니엘서 8장 25절을 여러분들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8장 25절. 네, 8장 25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효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꾀를 베풀어 가지고 자기의 괴율로 이루고 자기의 모든 그 수작들을 이루고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한데 내가 마음에 넓은 척 하은아 그랬어? 너가 뭐 좀 살기 힘들구나? 그래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막 이렇게 마음이 큰 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평화한 때를 이제 살아간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맺는 앞에 읽은 그 7년짜리 조약은 평화 조약인 거야. 평화 조약.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막 세상이 망해갈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지금보다 더 망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인데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영웅처럼 나타나서 나 한동안 히어로란 말을 못 쓸 것 같아. 영웅처럼 나타나서 이 7년짜리 엄청난 조약을 맺는 거야. 엄청난 아주 구미가 당기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일 만한 어떤 조약을 맺는 거야. 그리고 이 평화 조약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죽인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후반 3년 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가면을 벗고 자신의 이제 원래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 평화 조약, 거짓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좀 다들 힘든가? 네. 자기가 이제 숭배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네.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네. AD 72년에 박살난 이후로 다시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건되어지려는 시도가 계속 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시세를 보면은 성전이 지어질 듯 말 듯, 지어질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어지는 순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논란이 좀 되게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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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이제 타임라인이 시작되겠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을 하고 제3성전이 언제 생긴다라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쨌든 타임라인은 시작된다라는 거. 대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7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이거는 논란이 좀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아시나요? 지금 대통령은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조나단. 네, 조나단 조 바이든. 미량조 씨. 네,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7년짜리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제3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갈려. 하지만 나는 어떤 입장도 취하진 않을 거야. 갈리는데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의 어떤 표본이다, 약간 그쪽 라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분별하기 어렵잖아. 대신 이런 흐름을 알면 기도회 때 기도한다던가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우리 예전에 기억나나요? 막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했었나요? 했었었죠.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네,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이 얘기는 괜히 했나 보다. 네, 그리고 10개의 연합체가 생긴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여기서 열 왕이 나오는데요.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일시 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을 때 계시록 갔다가 다니엘서 뒷부분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다니엘서 뒷부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네, 다니엘서 7장 24절입니다. 네, 준비되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이 열 발가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데 10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 42절로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2절로 43절이에요. 시작. 이 10개의 연합체는 보통 뭔가 정치적인 세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게 사회주의적 이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보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섞이는데 철이 진흙과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지는 못할 것을 뜻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되는 척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 평화조약, 거짓 평화조약, 7년짜리 거짓 평화조약, 그리고 성전입니다. 제3 성전. 연합체는 이미 많이 모여져 있는 것 같아 보여. 여러분들이 그냥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지금 막 옥죄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거짓 평화조약 7년짜리, 몇 년짜리? 그리고 또
재산 선정 맞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여기 이 부분에 적그리스도 부분에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이어서 이제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 읽은 부분이죠.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땅과 나무에 3분의 1과 풀이 타버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로 되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에 3분의 1이 파괴가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 3분의 1과 샘들에 떨어져서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쓴물을 먹고 죽게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이 빛이 없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상징으로 풀자면 상징으로 풀 수 있고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환란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 네? 영상이요? 영상 볼까요?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을 트는 동안 잠깐 떠들어 보자면 진짜 내가 너희한테 영상을 보여주려고 너무 한동안 열심히 찾았어. 그런데 너무 괜찮은 영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상 잘 만드는 이런 엔타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 어때요? 좀 피부로 와닿아요? 진짜? 진짜? 너네 되게 영상에 약한 애들이구나. 영상 장벽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구나. 이런 거라면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목사님? 이게 최고의 베스트였지만, 좀 많이 덜하지만 좀 몇 개 있었어. 아이고, 눈부셔. 네, 몇 개 있었어. 그렇구나. 아유, 내가 그랬구나.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두 증인도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짧게 한두 구절만 함께 찾아서 볼게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인데 없네요. 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네, 두 증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말라기 못 찾는 분들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럼 어딘지 설명도 해주시고.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장 5절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누구로 보냐면 모세와 엘리야로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봐요. 왜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어쨌든 그런 두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라고 봅니다. 근데 에녹도 사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에녹서를 보면은 에녹은 창세시대 사람이잖아. 창세시대. 누군지 알지, 미나야? 에녹 누군지 알아? 선 넘네. 라바. 네. 에녹 누군지 알아? 미나야? 들어는 봤어? 에녹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중간에 데려가신, 안 죽고 휴거된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지, 엘리야. 그래서 이 그냥 휴거된 사람들 그 두 사람으로 보느냐, 그런 입장과 엘리야, 모세 같은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해. 어떤 새로운 두 사람이 새로 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4번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쭉쭉 보면은 계시록 12장 내용을 한번 보면 좋은데, 왜냐면은 말로 설명해선 잘 모를 것 같아서. 계시록 12장을 1절에서 6절 여기 써 있는 만큼만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 꼭 먼저 이루어지는 사건인가? 뒤에 있는 내용이 꼭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가? 이런 것들이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을 보고 읽어야 하는 되게 봉함이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춘 그 봉함이 되어 있는.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12장 1절을 보면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을 해요. 마리아로.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로. 그리고 또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12별이 있어요. 12별을 뭐를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리고 해처럼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있는데 해, 달, 별은 이제 요셉의 꿈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해와 달은 엄마, 아빠, 그리고 별들은 형제들. 그래서 즉 야곱의 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네. 용이 나오는데 용은 마귀와 사단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계시록 12장 3절에 그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1269일 이 1269일을 이렇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네? 네, 60일 1260일 네, 1260일입니다. 죄송해요. 1260일 60일 1260일 9라는 숫자는 잘 안 나와요. 1260일이 무슨 숫자였죠? 아니 원겸이 아니 근데 원겸이만 잘했는데 왜 원겸이만 잘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다 줄 수 있어? 말할 수 있는. 이긴 팀만 주는 거래. 원겸이 무슨 팀이야? 그러면 갑자기 이 팀이 제일 못하지 않았었나? 그죠? 원겸이 혼자서 되게 열심히 캐리하네. 네,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483년이 지난 후에 인저리 타임이 훅 지난 후에 이제 바로 7년으로 들어가죠. 전반 3년 반 동안 여자를 광야에 두고 보호하신다는 말을 의미해요. 이해가시나요? 이 1260일이 전반 3년 반 동안 여자를 광야에 두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해석은 뭐 어떤 해석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알리야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리야? 그 캄 했었던 분들은 자주 봤던 분들은 그 뭐죠? 라이트하우스 기도에 자주 봤던 분들은 막 맨날 차성 교사님이 알리야 사역 맨날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알리야가 뭔지 아세요? 나는 들어봤다. 손. 역시 라이트하우스 빠순이들. 라빠. 네, 알리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지 않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와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호하시는 그 기간 이스라엘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광야예요. 광야 아시죠? 굉장히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광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광야를 두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였는데 그 광야가 결국엔 이스라엘 광야 땅, 그 땅으로 이스라엘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또 이제 전반 3년 반 마지막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좋습니다. 근데 좀 힘들지 이제 약간 피곤하고. 근데 진짜 솔직히 조금 힘들다. 제가 상처 안 받아 쉬는 시간 주려고 조금 힘들다. 손드시. 아니 솔직히 나 쉬도 한번 싸고 싶고 약간 좀 힘들고 좀 스트레칭도 할 필요가 있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저희가 활동을 하나 없애기로 했어요. 왜냐면 강의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혜인아 화났어? 나 혜인이 눈 뒤집히는 거 봤어. 약간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밥을 늦게 먹을래? 그거 아니잖아. 아니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지금 35분인데 10분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트레칭 좀 하시고 물도 좀 마시고 편히 쉬다가 뒤에는 제가 빨리 끝내서 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